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때는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삶이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이 되면 도덕적, 윤리적 탈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잘 대접을 해줘야 돼요. 동네 아주머니들 같이 모여서 술 먹고 어디 춤추러 다니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엄청 편한 거예요. 그 은혜를 몰라. 이 답답한 사람아, 그걸 알아야지. 부인이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 아시겠지요? 아, 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뜨려면 물이 있어야 뜨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야 이 배가 뜰 거 아닙니까?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찬다는 믿음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되는 날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노아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뿐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옷을 벗기 시작하여 마침내 발가벗었습니다. 그때 마침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지나가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발가벗었어. 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노아가 술이 깬 다음 3명의 아들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에게 일러 바친 함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병이 들거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 안 믿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안 믿죠? 자기가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익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은 버린 겁니다. 이게 함의 후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자의 반열이 아니고 불신자의 반열이 되었습니다. 그게 함이 받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공기를 고마워하면서 마십니까? 공기를 고마워하지 않고 마시듯이 예수 믿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귀한지 모르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함을 저주한 교훈은 부모의 허물은 자식이 들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허물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라면 그 부모의 허물은 들추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질 쳐서 가리워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의 후손은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알게 되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땅을 떠나면 바로 알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후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언어는 말의 뜻, 말의 의미입니다. 말은 우리 귀에 들리는 단순한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에는 소리가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 뜻이 있어요. 부부가 말도 들리고 소리도 들리면 그 말의 의미도 들리고 그 말의 소리도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은 들리는데 말의 의미가 안 들려. 언어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화성 남자 금성 여자. 어쩌면 이렇게 안 통할까? 그게 이제 말은 되는데 그 말의 의미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말도 통하고 말의 의미도 통합니다.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양쪽이 다 예수 믿으면 돼요. 언어와 말이 일치하므로 그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와서 이 시날 평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시날 평지에 정착한 함의 후손들이 의논합니다. 우리 민족의 심볼인 탑을 만들자. 탑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탑을 세울 때 그 재료가 돌이어야 하는데 벽돌을 사용했고 진흙이어야 하는데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탑을 쌓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늘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파와 같아요. 알맹이인 줄 알았더니 또 껍질이야. 이번에는 알맹이가 또 껍질이야. 양파. 벗기면 또 벗기고 벗기면 또 벗겨.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한꺼풀만 벗기면 이해되는 은혜가 있고 또 한꺼풀을 더 벗길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껍질을 벗겨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탑을 쌓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찬송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순종 헌신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된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연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아니 제 설교를 더 들어보시고 그때 답을 내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름이 유명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름이 유명하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뭐 돈을 훔쳤다, 뭐 감옥 갔다, 무슨 죄를 지었다, 무슨 도박을 하다 걸렸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름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 옆에 사람 보세요. 이름이 아름다운가? 아름다워요? 조도순 같으면 되겠어요? 조도순.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름이 유명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 자기들끼리 약속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 금포교회라는 예수님이 계셔. 그럼 우리 모든 신자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 흩어집니까? 한 몸이니 똘똘 뭉쳐야죠. 흩어지지 말고 단결해야 사단의 능력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금포교회 신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면 거리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단결심을 통해서 사탄 마귀를 이겨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의 후손이 쌓고 있는 탑을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탑이 완성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늘에 닿고 이름을 빛내고 흩어지지 말자는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탑 쌓는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를 흐트렀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를 서로 간에 못 알아듣게 만들어 버렸어요. 피차 간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예수 믿는 아내, 불신자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하죠. 그럼 말이 안 통하는데 이혼할까요? 그냥 선교사로 파송했다 생각하고 사세요.
남편을 향해서 내가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리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아니 반대도 마찬가지지. 아내가 불신자요. 남편은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 안 통한다고 이혼해요? 그냥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 아내에게 파송된 내가 선교사다. 그러고 살면 아주 살만합니다. 네. 그러므로 탑 쌓는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탑 쌓는 일을 중단시켰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 하늘에 닿자,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탑을 누가 쌓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도록 중단시켰습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함의 후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신앙의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목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일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막 교회 왔어요. 다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뭐 누가 알면 목사님하고 존경할까봐 다 숨어버렸어요. 주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교인들하고 야유 예배를 갔는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싹 기도하니까 다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가지고 다리가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괜찮은 목사지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기도하고, 주님 나으시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르니 내가 한 일은 불법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을까요? 구원은 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 석자를 모릅니다. 주님이 모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불법입니다. 함의 후손과 같습니다. 함의 후손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구원받지 않는 목사는 함의 후손과 같습니다. 그 목사의 일생 동안의 사역이 하나님이 헐어버린 바벨탑입니다. 목사까지 되는 동안에 신학을 공부 안 했습니까?
신앙 고백서를 안 써냈습니까? 조직신학, 성령론, 교회론, 교회사 다 공부했는데 그것이 꼭 구원을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학문을 통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에 목사를 예를 들었으면 교인들은 더 확률적으로 함해우선이 많다, 이렇게 들어야지 저만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가 있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전체라는 뜻입니다. 세계 기독교인 20억이 열 처녀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1천만 명이 열 처녀입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 전체 숫자가 열 처녀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등불은 봉사를 상징하고 열 처녀가 기다리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 처녀 중 5명은 기름 있는 등불이요, 5명은 기름 없는 등불입니다. 기름이 있으면 당연히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등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5 처녀는 구원받은 사람의 봉사요.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5 처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교회 봉사입니다. 5대5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기름 있는 등불을 가진 처녀는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갔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의 등불은, 봉사는 하나님이 헐어버린 바벨탑입니다. 지금 시대가 참, 세상도 혼탁하지만요, 이 교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핸드폰에 나오는 교회 뉴스들은 거의 100% 가짜 뉴스입니다. 100%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그 노예 안에서, 총회 안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보다 더 무질서한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시면 아주 무질서하고 그리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핸드폰에 그 이상하게 뜨는 그 교회 뉴스들, 가짜 뉴스들을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100% 가짜 뉴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봉사도 있습니다. 구원받고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보다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낮예배 봐가지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환상을 봤어요. 그거 구원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주일
6시에 그레이스 제자대학을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고, 옛날에 참여했는데 희미한 등불이면 다시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밝고 밝은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탑을 쌓기 위해서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바벨탑 건설할 때 원재료가 돌인데 벽돌로 쌓았다. 원재료가 진흙인데 역청을 대신해서 사용했다. 역청은 이제 그게 뭐냐면 석유가 나오는 그 아주 석유 원료입니다. 원료. 그게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진흙으로 해야 되는데 역청으로 했다. 무슨 뜻입니까? 동일한 성가대로 봉사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돌 재료가 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벽돌 재료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료가 있고 받지 않는 재료가 있다.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돼서는 안 된다. 동일하게 교사로 봉사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진흙 재료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받지 아니한 역청 재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돌과 진흙으로 신앙의 탑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 설교 이해가 되시죠?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런데 자기 자신이 거절하기 때문에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야 한국말이니까. 그대로 받아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여러 나라 말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를 흩으셨다는 말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일말, 영국말, 프랑스말, 일본말, 중국말, 한국말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서로 못 알아듣게 흩어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말은 우리가 배우거나 통역을 세우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말의 소리가 아니라 말의 의미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자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300년을 토론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불신자하고 절대 토론하지 마세요. 그냥 선교사다 생각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절대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주 예수 잘 믿는 자매가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요. 오, 미남이네. 어느 교회 다녀요? 저는 절에 다녀요. 아니, 어떻게 절에 다니는 남자하고 사랑이 생겼어? 앞으로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말이 통한다 했어요? 안 통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 통했으니까 서로 사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 불신자예요. 그 자매도 불신자인 거예요. 절대로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남자 선택한 거 보니까 불신자예요. 교회 잘 다니겠다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설득해갖고 I love you 했는데 잘 다닐 수도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대부분은
그게 속이는 거예요. 잘 안 다녀요. 딱 한 3개월만 다닐 거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예. 원래 말이 안 통하게 돼 있거든요. 왜? 선지 베타 구성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과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말이 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난 너하고 너무 말이 잘 통한다 해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바벨탑 쌓는 신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신앙 고백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의 탑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예수 잘 믿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그 남자하고 사랑했다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갖고 결혼해서 장로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더 진짜 예수 잘 믿는 남편 아내보다 더 잘 믿는 남편도 있어요. 예. 그쪽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분별해 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가 쌓는 탑을 굳이 바벨탑이라고 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탑을 쌓는 거예요. 세상에 그 화려한 탑들 있잖아요. 빌딩들. 그런 것은 우리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받지 않는 탑이 있다. 바벨탑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헌금이, 순종이 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바벨탑이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시고,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 점검하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